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식사 성찬입니다. 거룩한 식사 성찬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주인공이 항상 회사에서 점심을 혼자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제 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혼자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혼밥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 학원에 가서 이제 배우기만 하면 이제 혼자서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쉬운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계가 혼자 커피 마시는 겁니다. 저도 혼자 커피 잘 마시는데요. 혼자 커피 마시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는 뭘까요? 중간 레벨의 단계가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빕스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거 좀 쉽지 않죠. 최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가 뭘까요? 최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바로 답을 해버린,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 먹는 겁니다.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 먹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제가 고깃집 가가지고 혼자 고기 먹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학원에 등록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 최고의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이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학원의 졸업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만 졸업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학원을 졸업하면 진짜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진짜 혼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먹는 기술을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 그 모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졸업하면은 이제 진짜 혼자 먹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지만 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막 식사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막 식사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뭘 먹어야 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현대의 삶에서는 식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나는 좋겠다. 밥 안 먹고 그냥 알약 하나면은 그냥 땡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누군가와 나누는 거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존재를 누군가와 나누어 준다. 내 존재를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식사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희생하거나 내가 뭔가를 나눠야 될 필요가 없죠.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먹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먹게 되면은 우리가 내 존재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었는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진짜 맛있는 거 아니고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누구와 먹었는가가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 정도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도 식사에 대한 것입니다. 좀 다르죠. 거룩한 식사,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을 벌이시기도 하고 논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노에 휩싸였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또 함부로 죽이지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민중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분노는 가득한데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돕는 자가 발생합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내부에서 배신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배신자가 발생했다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 가롯 유다는 자신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가롯 유다를 로봇처럼 움직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괴를 맡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적이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굉장히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맡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머리가 똑똑하고 셈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파악한 것입니다. 아,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돈을 받고, 돈이라도 좀 받고 나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손해보겠다 싶어서 손을 떼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유다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는 결국 굉장히 마음을 자신이 배신했다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그는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에서도 탈락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머리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셈이 빠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바라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금은 미련한 듯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이런 모든 배신과 음모, 이 어둠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겪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일보 바로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식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같으면은 뭐 식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한 끼 식사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원했었던 그 식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2명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핵심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도 핵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장소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유월절 식사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제자들과 반드시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유월절의 유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모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시는데,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 바로가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그러니까 맏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문 지방, 문 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이 재앙을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을 넘어가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한자로는 유월절이고 유월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죠. 민족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날입니까? 8.15 광복절과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성전에서 먼저 어린 양, 1년 채 안 된 이 순양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에 드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음식들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음식들이 있거든요. 뭐 쓴나물도 있고 포도주, 빵,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그다음에 어린 양, 양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가장 어린 막내가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가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쫙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그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죠. 물론 방식은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다른 점은 유월절 양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양이 그 식사에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양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제자들이 양 잡으러 갈 그런 여유도 없죠. 바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 양이 없는 겁니다. 왜 양이 없을까요? 우리는 너무 정답처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제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사건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에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에서 무엇을 나눠주십니까? 떡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빵과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기서 쭉 잘 돌려야 되는데 잘 돌리고 있어요? 하나만 더 내려볼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보여주십니까? 빵이 떼어집니다. 쪼개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희생과 자신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그 연합하는 의미가 있는 이 성만찬을 우리가 시행합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쪼개져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렇게 쪼개지고 나눠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나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를 돌리고 세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매 주마다 이 성찬식을 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누군가와 쪼개고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님의 빵과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식이 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의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셈에 빠른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지키던 유월절과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원래 유월절은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한 가족, 한 식구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으로 세워진 그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성찬식에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는 성찬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빵도 하나고 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빵은 이제 떼어서 이제 먹는 거고 잔이 하나입니다. 왜 잔이 하나일까요? 그 잔을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티슈로 딱 닦고 마시고 그 옆 사람이 또 딱 닦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위생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 다 자기 잔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없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빵이 하나고 잔이 하나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한테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세워진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동호회나 어떤 모임과는 다른 것이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들은 사명을 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사도들인데 어떤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의미를,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찬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찬식을 그들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나누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진정한 시작은 월요일부터거든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찬식은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어지고 나누어졌을 때, 쪼개지고 나누어졌을 때, 그때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 앞에는 유다의 배신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더 큰 자냐고 막 다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때,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제자들이 자신이 누가 큰 자인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위해서도 성찬식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도 있었고 누가 더 큰 자인지 싸우는 그런 제자들도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쪼개고 나누고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물 하는데 나만 세물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쪼개고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사랑의 초대장이고 우리 삶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스럽지만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식의 식탁에서 나가서 성찬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